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믿음 있는 백성들 같습니까? 믿음 없는 백성들 같습니까? 예, 믿음과는 거리가 있어 보이는 백성들이죠. 그래서 여전히 배고프면 원망하고 목마르면 불평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자신들의 일차적인 욕구에 충실한 그런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과연 그들의 믿음이 있을까라고 눈시고 찾아봐도 쉽게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백성들인 것 같은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에게도 믿음으로 하는 것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뭘 보고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말할까요? 자, 본문을 한번 보면, 자, 29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 번역본인 우리말 성경을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른 땅을 건너듯 홍해를 건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이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마른 땅을 건너듯 홍해를 건넜다는 말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겠죠. 여러분, 마른 땅을 건널 때 어떻게 하나요? 마른 땅을 건넜다는 말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사는 평소에, 그냥 평소에 우리 그 평지를 걸을 때와 같이 걸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어려운 거 없죠? 뭐예요? 어디 가겠다고 하면 어때요? 그냥 가죠. 그냥 가요. 이걸 여러분 시간의 흐름상으로 나누면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교회 가야지. 여러분 오늘 아침에 그렇게 하셨죠. 교회 가야지 마음 먹는 순간 어떻게 해요? 바로 출발하죠. 그리고 교회 올 때까지 계속 오죠. 그죠? 그리고 어때요? 도착하죠. 이렇게 세 부분으로 시간의 흐름상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홍해를 건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야 지금 바다도 없고 강도 없잖아요. 그래서 맨 땅을 걷지만 여러분, 그들의 상황은 그게 아니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억지로 물을 갈라놓은 상태입니다. 양쪽에 물을 막는 큰 장벽이나 댐 사이로 가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바다잖아요. 홍해 바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그렇게 막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 계속 어때요? 고체가 아니니까 출렁이겠죠. 계속 출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홍해 수심이 지역마다 큰 차이가 있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수심은 약 490m입니다. 400m. 가장 깊은 곳은 2km가 넘어요. 그러니까 2200m에서 2300m입니다. 홍해가. 그런데 성경의 출애굽 경로를 연구한 학자들은 홍해를 그 아주 깊은 2200에서 2300m 되는 곳을 건넜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그 수에즈만 들어보셨죠? 수에즈만이나 아카바만 그 두 지점 중에 한 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얕은 지역을 지났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도 그 높이가 몇 미터냐면 30에서 50m입니다. 홍해가 높이가. 그러니까 여러분 30m, 50m 한번 쳐다보세요. 한참 쳐다봐야지 그 끝이 보일락 말락하는 그 높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물이 양쪽에서 출렁 되고 있어요.
그래서 물이 넘실거리면서 넘어올 듯 말 듯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곧 이렇게 막아진 것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곧 쏟아질지도 모르는 태세인 그 물벽을 보면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위압감이 느껴지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들 속을 그들은 맨 땅을 걷듯이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홍해를 평지를 걷듯 출발했고 계속 갔고 목적지까지 도착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출발할 때 그리고 계속 갈 때 그리고 목적지에 도착할 때 그들의 믿음이 이 과정 중에서 어떻게 났느냐 이걸 우리가 보면 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출발할 때 여러분 출발할 때 그들의 믿음은 어떻게 나타났냐?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모세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가야 돼? 말아야 돼? 고민하지 않고 바로 출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여러분 육지로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요? 홍해로 말하자면 홍해니까 여러분 물 중앙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관점으로 볼 때 죽으러 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만일 가다가 중간에 물이 합쳐지면 생각하기도 싫은 엄청난 끔찍한 장면이 펼쳐질 수도 있는 거죠. 만일 이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했다면 여러분 출발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못해요. 우리가 저 깊은 속으로 들어가도 하나님이 절대로 보호하신다는 100% 믿음 없이는 주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해야 돼? 말아야 돼? 하나님 뜻이 뭔지는 알아. 그런데 주저돼요.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데 망설여져요. 100% 확신이 안 들어. 그때 믿음으로 주저없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걱정과 불안거리를 넘어서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의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요 불확실성 가운데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믿음은 뭐와도 같냐면 모험과도 같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도요 거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너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서는 믿습니다라고 100% 확신이 없었다면 그가 예 알겠습니다 하고 바로 출발했겠습니까? 못하는 것입니다. 주저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뜻인 것 같은데 혹시 잘못되면 어떡하지? 염려와 걱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주저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대로 행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이 주저했다면 그 결과는 아무도 예측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물이 언제 쏟아질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30m나 되는 그 출렁이는 물사일 속으로 즉시 출발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면 실상 바다를 건너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들을 위한 것입니까? 그들을 위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시려고 홍해를 갈라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는 그것들 다 하나님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일한들 얼마나 그게 하나님 앞에서 큰 것이 되겠습니까?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나를 살리시기 위해 하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순종할 뿐이에요.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하라고 하시는 일에 즉각 순종하여 구원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면 외국인 교회와 연합 예배를 이곳에 드립니다. 약 20명 정도가 온다고 합니다. 20명 정도. 그러면 다 열고 다 해야겠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저들을 어떻게 섬길까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우리가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 연합의 의미로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들을 섬기는 예배로 우리는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섬길까요?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 그리고 감동 주시면 그것이 어떤 것이든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며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적네 확실히. 할렐루야. 아멘. 아니 축복받아라 그런. 여러분 저들이 얼마나 죄송해요 이런 얘기는 좀 그렇지만 안쓰럽습니까? 그렇잖아요. 저 먼 자기 땅을 떠나서 여기 와서 정말 힘겹게 일하는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분명 나는 그들을 위해서 일만큼 섬겼을 뿐인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은 그 섬기는 그 이상으로 다시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구나. 나에게 부어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체험하는 놀라운 간증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나는 그들을 위해서 섬겼다고 생각했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 망설이지 말고 아멘으로 즉시 실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첫 번째는 출발은 그렇게 했어요. 두 번째로 계속 갈 때도 그들의 믿음은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나타났느냐? 그리고 이 믿음은 개인의 믿음일 뿐만 아니라 공동체적 믿음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개인의 믿음이자 공동체적 믿음이에요. 첫 번째는 어떻게 그들의 믿음이 나타났냐면 공동체 안에서 함께 가기 위해 힘썼습니다. 함께 가기 위해 힘썼고 그리고 질서를 지켰습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잘 상황을 생각해 보면 금방 답이 나오는 문제예요. 당시 상황을 보면 200만이 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건너고 있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는 장정들만 있겠습니까? 여자도 있고 노인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고 다리 다친 사람도 있고 팔 다친 사람도 있고 그리고 힘이 없어가지고 곧 쓰러질 것 같은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다 홍해를 건너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내가 맨 앞에 가고 있는데 내가 멈춰버리면 내 뒤에는 나 때문에 멈춰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또 그 사람이 발걸음을 멈추면 또 그 뒤에 있는 사람은 또 발걸음 멈춰요.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내 뒤에 있는 사람은 모두 발걸음을 멈춰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평상시 같으면 상관이 없지만 지금 뒤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일 여러분 무슨 일이 생기면 나 때문에 뒤에 있는 사람들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때문에 힘들어도 뒤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서 멈추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뒤에서 어떻게 되든 난 몰라. 나 아프니까, 난 힘드니까, 나는 이러니까 저러니까 하고 개인 행동을 하면 그 많은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는데 여러분 큰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 혼자 멈췄는데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고속도로에서 이유 없는 정체가 생긴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거는 고속도로에서 제 얘기가 아니고 그 도로공사 그게 산 얘기예요. 뭔 얘기냐? 어떤 얘기냐면 막힌데 그 앞에 보면 맨 앞에 보면 아니 1차로는 무슨 차로죠? 엎지른 차로, 추월 차로예요. 그리고 2차로는 주행 차로예요. 그리고 3차로는 화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순차로 가야 되는데 1차로에서 딱 자동차 탁 몰고 그냥 그러면서 몇 킬로로 가냐? 50킬로로 가. 어디니 빵빵 내든지 막 돌아가든지 상관없어. 그런 분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옆 사람 보면서 당신이 그랬어? 그러면서 시작. 자, 진짜 저도 보면 지나가면서 그냥 하고 싶은데 주여
스스로 내려. 정말 못 참죠. 그런 거 보면 정말. 근데 아주 끝까지 50km. 남이 어쨌든 상관없이 그냥 50km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그 차가 원인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차 때문에 뒤에가 못 가고 있는 거예요. 밀리는 거예요. 그게 밀리다 보면 이를 모를 정체가 생긴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는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데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보조를 맞춰야 하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꼭 잊지 마세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어요. 진짜 무슨 일 생기면 나 때문에 뒤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봐요. 때문에 힘들어도 뒤에 있는 사람들 생각에서 멈추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잘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 개인 행동하지 않겠습니다. 공동체를 위하여 함께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요. 맞아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교회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는 사람만 하고 안 하는 사람은 안 하고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다 같이 짐을 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다 같이 짐을 져야 돼요. 물론 한 사람의 귀한 섬김은 그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충성했으니까. 그러나 그 역시도 사람이에요. 지칠 수밖에 없고 힘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으로 서로 세워가는 것이 교회예요. 때문에 그 어떤 공동체보다 사랑의 섬김이 보여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서로 짐을 나눠 지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면 더없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이 교회이지만 반대로 사랑 없이 나만 좋으면 끝 하면 가장 무너지기 쉬운 것도 교회입니다. 때문에 교회는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그 어떤 공동체보다 중요합니다. 다른 단체들은 여러분 이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모인 곳이 많죠. 때문에 서로 이해관계가 맞으면 함께 있다가 안 맞으면 헤어지면 끝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왜? 교회는 다른 게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게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안 맞아도 영혼을 위하여 함께 마음을 맞춰야 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예요. 여러분 그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마음에 안 들어도 여러분 사랑하면서 마음을 같이 하려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된 자는 나중 된 자를 보듬어 주고 나중 된 자는 그 손 붙잡고 더 힘을 내서 따라가고 그래야 되지. 나는 저만큼 가고 있는데 뒤돌아보니까 늦어도 한참 늦게 따라오는. 왜 징한 거. 왜 빨리 못 온다요. 정말 징하네. 징하네. 아주.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됩니다. 어떻게든 같이 가기 위해 교회 공동체는 서로가 서로를 붙잡아 줘야 된다. 양손 옆 사람 손 붙잡아 주십시오. 붙잡아 보세요 지금. 내가 당신 손 꼭 붙잡고. 왜 안 따라해요? 내가 당신 손 꼭 붙잡고. 내가 당신 손 꼭 붙잡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절대로 놓지 않겠습니다. 놓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왜 손석훈 왜 손 안 잡아요? 배고프서가지고. 없어요? 혼자 가려고? 야지. 신랑 듣고 가야지. 신랑 데리고 가야지. 할렐루야. 아멘. 전대문이 활짝 열리를 축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로 붙잡아주고
일으켜주고 세워주고 힘이 필요하면 또 힘이 되어주고 그래서 조금 내가 손해보고 이해관계에서 내가 조금 저거 해도 영혼을 바라보고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도록 보조를 맞추는 게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께 갈 때 힘 있는 교회, 힘 있는 그리스도인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들어있어요. 서로 돌아봐라. 그리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라. 그리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절대로 같이 하지 마라. 교회 왜 나갈 필요 없다. 이런 사람들하고 절대로 습관을 같이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오직 단 하나다. 방법이다. 뭐냐? 권해라. 우리 함께 모이자. 함께 주님의 날을 세워가자. 이렇게 계속 권해라. 그리고 그날에 가까이 오물 볼수록 더 그리하자. 이제 마지막 때가 더 가까이 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오는 하나님의 백성, 아까 기도 가운데 감동이 됐어요. 하나님, 이곳에 빈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빈자들의 눈에 보이는 거죠. 여러분들의 눈 뭐가 보입니까? 여러분 눈에도 이 빈자리들이 보이기를 축복합니다. 저 자리 채워져야 하는데, 영혼으로 가득 채워져야 되는데, 영혼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이 마음이 가장 목사나 성도나 장로나 집사나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마음 가운데 가장 중심이 있어야 되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사역 가운데 우리 성주교회가 쓰임받기를, 그리고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도 낙오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시험 들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서로 여러분 섭섭한 마음이 들게 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여러분 그런 마음 들게 해서는 안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 말 조심하고 행동 조심해야 돼요. 화가 나도 좀 참아야 돼요. 나 때문에 불편하지 않도록 신경 써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향하여 함께 출발한 천국 공동체예요. 계속 천국을 향하여 가는 여정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멈추지 않았다는 말의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질서를 잘 지켰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당시 상황을 보면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와요. 지금 애국 군대가 막 쫓아오는데 뭐가 막고 있냐면 불기둥하고 구름기둥이 막고 못 오게 막고 있는 거예요. 이리로 가려면 구름기둥 일로 가고 불기둥 일로 가고 이쪽으로 가, 저기 애국 군대 오면 이쪽으로 옮기고 막 그래서 막 그 안에서 이런 일이 지금 막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막고 서 있긴 하지만 언제고 길을 트는 순간 대학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앞을 보면 언제 물이 덮칠지 몰라요. 최대한 빨리 그곳을 빠져나가고 싶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들죠. 들 수밖에 없죠. 우리가 빨리 빠져나가야 어떻게라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너무 급해. 빨리 가야지. 빨리 왜 안 가요? 하고 있는데 앞에서 이렇게 할아버지가 아파라. 이걸 건너고 있어. 앞에서 가고 있어. 아따 노인네 진짜 빨리빨리 안 가고 진짜 뭐 하는 거야 지금? 그러고 내가 어떻게 해요? 아씨 비켜요. 하고 어떻게 해요? 그 노인 넘어져 안 넘어져요? 넘어지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넘어지면 그 뒤에 온 사람 오다가 같이 또 넘어지고 200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게 거리가 사람과의 사람이 지나가는 거리가 듬성듬성 갈 수가 없어요. 같이 가다 보면 점점 좁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가다가 넘어지면 그 뒤에 사람 따라서 넘어지고 하다 보면 큰 사상자가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생기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 어디에도 한 사람도 다쳤다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 말은 질서를 잘 지켰다는 뜻입니다. 빨리 서둘러 가고 싶지만 질서를 지키기 위해 최대한 보조를 맞춰서 이스라엘 백성은 간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질서를 잘 지킨 덕분에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홍해를 건넜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많으면 많을수록 질서 지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큰 교회들이 다툼이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누가 옳든 옳지 않든 교회는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에 따라 세워진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따라서라는 얘기가 아니고 따라서 그러므로 therefore 그러므로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라서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질서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 질서와 사랑은 늘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질서가 잘 지켜질 때 사랑은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질서가 무너지면 그건 공동체를 향한 실망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교회는 100% 개인주의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죠. 만약에 비켜하고 내가 앞에 질서를 지킨다는 의미가 무슨 얘기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 앞에 있는 사람보다 내가 앞서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죠. 그래서 질서를 잘 지킨다는 것은 앞서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앞서지 않아. 여러분 목회자는 주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질서예요. 첫 번째 질서. 두 번째 질서는 성도는 목회자보다 앞서지 않도록 힘써야 돼요. 그것이 질서를 잘 지키는 방법이에요. 좀 더 많이 안다고 좀 더 많이 경험했다고 그거 앞세우면 질서는 무너집니다. 각 직분에 따라 주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앞서지 않으면 성주교회 하나님의 질서가 잘 세워지고 그 질서 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14장 4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품 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하나님의 강력한 은사가 임했고 주님의 임재가 있었던 교회였어요. 은사가 정말 풍성한 교회가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교회의 질서가 무너지는 순간 고린도 교회는 분란과 경쟁과 당파에 휩싸이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처럼 아무리 은사가 강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다 하더라도 언제나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 있을 때 교회를 세우는 강력한 힘이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주교회가 하나님 세우신 질서 위에 사랑이 풍성하고 부흥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그들의 믿음은 어떻게 표현이 되었는가? 자, 그들은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되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들은 믿음으로 끝까지 건널 때까지 중간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출발을 직시하고 여러분 멈추지 않았다 하더라도 결정적으로 목표 지점까지 가지 않고 되돌아왔다면 지금까지 걸어온 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때문에 그들은 중간에 여러 돌발 상황이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 함께 끝까지 가십시다. 전 여러분 모두가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상 성주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이곳이 내가 섬겨야 할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어디 가도 내 교회라고 생각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장담합니다.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성주 공동체가 어떻게 하기를 기뻐하시는지 집중하고 그 뜻을 행할 때 천국 여정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은 점점 더 가까워질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다음 주 추수감사절 연합 예배에 우리 집중하십시다. 그리고 모두가 한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시고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많은 200만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한 명도 낙오됨이 없이 성공적으로 목표 지점까지 무사히 건넜어요. 우리는 홍해를 건넜다라고 끝나지만 그 이면에 있는 수많은 상황들을 우리 생각해 볼 때 그들도 믿음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 우리 모두 천국 여정을 무사히 마치기 위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멈추지 마시고 끝까지 완주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쓰임받아 하늘의 상 받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말씀 마음에 새겨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그 뜻에 대해 아버지 주저하지 않고 계속 어려움이 있더라도 계속하고 그리고 끝까지 건너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저를 향한 뜻, 교회를 향한 뜻 이루어지는 큰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